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노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설교를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단도직입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6장은 의도적으로 8이라는 숫자는 맞히지만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저주를 해서 다시 8이라는 숫자를 맞춥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아마도 그 전에 기록되었던 마가와 마태를 참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조하였던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 실려 있는 대로 그렇게 적어나가지 아니하고 새롭게 성령의 감동 아래 새롭게 적어나갔던 것은 아마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상황이라는 삶이라는 것을 무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가지가 되는 이유도 각기에 다르게 상황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점이나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였습니다. 그는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의사라는 직업이 선망받는 직업이고요. 모든 부모님들이 의대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정말 많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정치가 떠들썩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의사 직업은 그렇지만 누가가 살았던 시대의 의사는 노예였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예 정도여서 뭐 좀 심한 대우는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은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억눌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복음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여인과 노예들에 대한 정말 친근함을 가지고 죄인과 여인들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의 그러한 특징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다 보니 오늘 팔복의 말씀이 조금 변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보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까지 생각해 볼 만한 여력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4가지의 복들이죠. 마태복음 5장과 동일한 구조를 취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면서 상황이 있고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강복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마태복음 5장도 같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는 말을 타보지는 못했는데요. 승마 학교를 가면 말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 기수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말이 가는 방향은 사람이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뜻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곱비를 잡고 곱비를 당기는 대로 가고 멈추고 싶으면 발로 조절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미세하게 말을 타고 갈 때는요, 말이 희한하게도 이게 또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서 사람이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서 제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곱비를 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뭐 방향을 아주 크게 전환할 때 정도고 이렇게 크게 돌 때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작은 길들을 이렇게 갈 때는 바라보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사람이 눈을 바라보고 시선을 한쪽으로 돌리면 사람의 몸이 체중이 그쪽으로 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은 그것을 느끼고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서 말씀 읽어나가다가 굳이 승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은요, 평형성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시대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과 굴레라는 것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모든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신분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는, 특별히 정말 많이 발전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것이 있죠. 내가 학교에서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회에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 굴레, 그 생각들이 사실은 또 다른 통제의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적이 안 좋고 무조건 반장은 통솔력이 좋고 반에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적이 좋은 1등, 그리고 집안이 재력이 있는 가정에서 그 자녀만이 반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이런 생각들, 그리고 왜 제가 반장을 해야만 할까? 왜 저 사람이 저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 사실은 나도 해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뭐가 안 돼서라는 생각이 인간을 실질적으로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통치자들 입장에서는요,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왜요?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 그러한 굴레가 팽배했던 시대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저 불행하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있다고 해서 내일이 없고 불행하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굶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슬퍼 울며 절망하고 낙심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 희망을 스스로 포기해가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웃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균형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편향성이라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삶의 폭력은 없고, 그러한 편향은 왜곡을 가지고 오게 되고, 왜곡은 죽음을 가져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 뜨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지금 슬프고 마음 괴롭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너희를 신앙 때문에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지만 그러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날에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큰 은혜가, 그리고 그 큰 상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왜 인간의 삶만 보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환경만 보고 인간의 처지만 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 제가 이사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균형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꽃피어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렇게 다시 가난하고 스스로 힘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부자들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부자가 다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부자도 있죠. 오늘 24절도 마찬가지죠. 부자고 부유하고 지금 웃고 행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뜨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지금 부자고 배부르고 기쁘지만 주변을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들이 베푸는 잔치와 그 기쁨 속에도 계시지만 동일한 하나님께서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는 이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배부름이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한쪽만 바라보는 삶의 편향성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걸음, 하나님의 역사를 폭넓게 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핵심적인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복음의 황금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베푸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러한 삶의 균형성, 영적인 균형성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빠져 있는 대신에 이 말씀으로 대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36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향해서 너그럽게 대해주는 마음입니다. 자비라는 말이 우리 한국어에선 자비지만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요,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돌보며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이 마음을 품어나가며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주고 돌보아주고 내 것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영성의 그 균형성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월요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로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심을 통해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한쪽에 쏠려서 나만 보고 우리만 보고 여기만 보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보는 자비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비로워짐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